잠이 잘 안 나오시는 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주일 아침에 10시 10분부터 찬양 시작되고 11시까지 찬양 시도가 어떠한 시간보다도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맥추절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는 원리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같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받는 자가 옥토의 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오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행하는 자야 옥토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종합하시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마다 어떠한 사람은 마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은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떨어지든지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아침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비결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요즘 성도들에게서는 마치 아킬레스와 같은 트라우마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 되지 않고 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잘 안 되니까 가정사도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삶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잘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서적으로 돼야 하는 것이 원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이 만약 그야말로 잘 되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은 오래 우리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언젠가는 참으로 위험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하다가도 막 이쁘고 많은 멋진 건물들을 보기도 하며 때로는 그 가운데 유독 오래 건축을 하다가 흉물처럼 보이는 그러한 건물들이 볼 때마다 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준공하고 난 후에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일시에 날려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저처럼 때로는 수개월 동안 분열증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저는 문 밖에 나가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에 날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경제적으로 오늘로 말하면 거부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부자를 넘어서 거부에 그리고 젊은 사업가하고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오늘 성경에 오면 거의 퍼펙트한 완벽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오면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거부 청년을 향하여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언할 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언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말씀이 19절의 말씀인데, 이 19절의 말씀 여러분이 천천히 보시면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면 예수님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위한 계명부터 질문을 하시는 것이 방법이고 원리일 텐데 왜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합니다. 적어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적어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마치 1계명에서 4계명의 원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다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지켰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그 청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오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형편은 여러분이 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증거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같이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보화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년은 보화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낙타가 발을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했고 힘들어했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과기,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한 것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낙타가 어찌 바늘길을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곧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해결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회개하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자, 그러면 고민되지 않습니까? 누가 아버지를 보는 어머니를 볼 자가 있고 자식을 볼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여러 종류의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정이 부합니다. 이분이 학교도 잘 나갔습니다. 좋은 직장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젠가 받고 사업장과 직장을 손에 놓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난리가 났고 자녀들이 난리가 났고 부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신없는 사람아, 그렇게 잘 나가는 직장,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 나는 이제부터 너를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당시에 칼국수가 400원, 500원. 총신대학교 앞에 보면 예전에 칼국수가 칼국수집이 쫙 있었어요. 가면 400원, 500원 했어요. 저도 그때 400원, 500원이 좀 궁해서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주면 그 도시락을 싸고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칼국수 사먹는 친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칼국수에다가 밥을 비벼 말아먹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류의 신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왔으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자느냐? 강의실에서 자고, 또 이 강단, 예배 드리는 이 강단에서 그냥 모포 하나 깔고 자는 거예요, 겨울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정말로 가정도 형편없고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제 직장을 막 잡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서 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가족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신 김인중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가정은 아버지가 첩을 두고 사는 가난하면서도 그 가정에 무당이 있고 예수님을 치열히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이분이 대학교 때 사역일을 통해서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 가난한 집안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서울대학 나왔으면 잘 선생님이나 할 것이지 목회자가 되어서 저 안산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하방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형제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도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 아버님도 다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집사가 되고 형제들도 다 집사가 되고 장녀가 되고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감정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올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목공예가 대단히 훌륭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우상을 목각으로 만드는 가문인데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뒤로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합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아내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 물질도 풍성하게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함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원리가 바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즘 세상에서 2배 축복받았다 3배 축복받았다 굉장한 일로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 신양 순복교회가 여러분 증인입니다. 보여지는 이 증인.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야말로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